오늘 그 성경의 스토리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히만 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오늘 등장하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자녀가 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또 사냥으로 해온 그 고기를 아버지가 되게 좋아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은 성향이 반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에서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면 이 장자가 얻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이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사냥하러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파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이 죽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여기에서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고 배고파 죽겠으니 오케이 마음대로 해 라고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 상황이 좀 배가 고픈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기대어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그 내뱉은 결과가 에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몰랐겠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음이 말로 확정되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십시오. 한 번 표현된 말은 인생의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훅 지나서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지경이 되었는데 오늘 이 상황이 그쪽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삭이 이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내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장면이 이건데 이 가정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 뭐 그렇게 길게 스토리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아주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지 우리가 옆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주일날 어제 토요일날 혹시 싸우고 오셨습니까? 근데 말 안 하면 몰라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 부부는 싸우고 있는 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감추려면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미 드러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 하나,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장면, 이 가정이 뭔가 좀 엮이는 가정인 것 같기도 하고 큰아들을 편애하고 작은아들을 따로 편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뭔가 이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나타나는 이 장면이에요. 엄마든 아빠든 아들 둘이든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하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축복을 흘려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가장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이 가장이고 어머니는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가장.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희민이가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그 가정에 믿음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록 어려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결정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가 거기에서 아들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앞도 안 보이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가가지고 사냥해서 이 짐승 잡아서 요리를 좀 해줘라. 내가 그거 먹고 마지막 축복을 너에게 한없이 부어주고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모든 걸 딱 장비 챙기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냥해서 짐승을 잡고 요리해서 아버지에 드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씁니까? 야곱에게 예전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신기하죠?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야곱을 불러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가지고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위장시키는 거예요. 변장시키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리브가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외모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살이래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마다 나는 사람의 이 체취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후각이 훨씬 더 발달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야곱이 변장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가죽에 털을 가지고 이 매끈한 여기다 덮어가지고 마치 털이 사람 털인 것 양 이렇게 위장을 하고 옷은요. 에서의 옷을 입고 요리는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사냥을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의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벌써 하나 덮고 있으니까 이게 에서 맞나?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삭이 어떻게 써있냐면 성경에 이삭은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으며 이렇게 써있어요. 입 맞추는 게 그냥 입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에서인가? 그랬더니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먹고 한없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정말 부에 대한 축복을 지금 이삭이 퍼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원래는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야곱한테 가고 있어요. 29절 가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형제들보다 훨씬 더 꼭대기에 있는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많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야곱에게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백성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흠이 있는 아버지 같아요. 완벽해서 그 아버지 완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더 편애했었던 뭔가 좀 왜 그러지? 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저 아버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성격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의 가장에게 부여한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으로 있는 목사님 저는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저 혼자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 믿고 계신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인 상관없습니다. 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권위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냐고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부여한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그 입술로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면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죽음의 일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을 사용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을 막 해요. 우리가 식사하고 먹을 때 음식은 다 맛있게 먹죠. 그런데 소화되면 우리가 뒤로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한 음식물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말로 우리가 배설을 합니다. 남들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배설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합니다. 세워주는 일들도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 입술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도 합니다. 품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경박한 언어를 선택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힘이 있다고요. 일본 사람 크리스천 아닙니다. 1943년,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예전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이 책을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물의 이미지, 물의 비밀, 이런 물의 메시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물을 가지고요. 물에다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물이 왜 저거는 눈꽃의 결정체잖아요. 물을 살피면 말을 해놓으면요. 이게 어떤 결정체가 되어지게끔 이렇게 살짝 얼릴 때 이런 결정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름이. 자, 가운데 보세요. 가끔 이쁘다고 말하면 결정체가 좀 이상해요. 자주 이쁘다고 얘기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방치하고 무시하면요. 결정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저분이 평생을 연구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망할 놈 같으니 이런 이 마귀 새끼 악마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이 잘 안 맺혀진대요. 그분이 해놓은 거니까 그냥 사진만 봅시다. 이 바보 같은 놈, 워즈리 같은 놈,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뭐 이상한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적어놨어요. 제가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서 적어놨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자, 저 싸움을 제가 이제 빙의해야 돼요. 저 얼굴 보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야, 왜 너만 항상 이 모양이냐? 진짜 못생긴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야, 너 왜 그런 것도 못하는데? 진짜 능력도 없는 게 주제넘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야,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 그냥 뒤져버려. 야,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야, 그냥 살아. 야, 인간 쓰레기 같은 게.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 왜 날 봐? 보면 안 돼. 보지 마. 야, 그냥 꺼져.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이 혀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혀가 칼이나 총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도 그렇고요. 사정거리가 있어요. 1km가 사정거리다 그러면 2km 밖에 있으면 안 맞아요. 피할 수 있어요. 칼도 마찬가지. 칼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사정거리가 없어요. 사정거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은요. 외상도 없는데 마음 깊은 곳을 확 그냥 찔러버려요. 여러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할 때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잠언 12장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니라. 마지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잠언에서 우리 또 그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에 관련된 지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서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처럼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말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화면 떠 있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혹시 그런 말 자주 하십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자주 보거든요. 별로 하는 단어의 문장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좀 안 되는데, 너네들 항상 쓰던데? 퀴즈 내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맞춰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아주, 매우, 정말, 진짜로 라는 의미로 시작되는데, 지읒, 니은입니다. 뭘까요? 알죠? 지금 하라는 거 알죠? 알 것 같죠? 예, 그거요. 알았어, 들어가. 제가 얘기했어요. 예. 진짜, 한 음절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시험 어려웠어. 재수없어. 계속 나오는 거죠. 와. 그걸 빼버리면 문장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같이 이렇게 애드립을 쳐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신나고 즐겁게 정말로 열심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20살, 30살, 40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언어 가운데 그런 비속어가 사라져요.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무식해서 하는 말이 비속어예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것 빼버리면 문장이 안 돼. 그건 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걸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내 스스로 선택한 언어로 나를 죽이고 내 말을 듣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빼버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어른이 된다고 해도 뭐 이게 뭐 그냥 바뀌느냐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분명히 내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내느냐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뒤바뀝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자주 썼죠? 안 썼기를 바라고 썼다면 줄이세요. 그리고 조금 썼다면 없애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심으시라고요. 야, 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애들이. 야, 진짜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해요. 이쁜 것도 이뻐. 똑똑한 것도 똑똑해. 항상 그래. 아니 좀 창의력 있게 단어를 선택해 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무식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죽고 사는 일에 연관돼 있어요. 아까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는데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 절대 비속어를 입에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엘베에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있을 땐 얌전한데 친구만 나타나면 말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잠언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남의 말하는 게 진짜 맛있는 음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하려면 어떤 얘기하라고요? 칭찬하고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돼서 나를 살리는 그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 남의 얘기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예, 사귀지 않으시면 돼요. 목사님 제 주위엔 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요. 예, 그냥 인연을 끊고 사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그러한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을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들이 내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는 불과 같아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확 끌어올려서 이 죄를 끌어올려가지고요. 같이 불이 확 붙어버리면 이 사람만 타고 없어질 일이 어디로 옮겨가요? 나에게 옮겨. 같이 불타버려요. 혼자 있을 때 욕 안 하잖아. 근데 같이 옆에 누가 한마디 해주면 같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한담하길 좋아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 좋다 보면 또 사실 그랬구나. 근데 또 있어. 또. 이러면서 또 덧붙이고 덧붙여서 없던 말까지 만들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선한 말은 병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여러분의 배우자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병들어 있는 뼈에 양약이 돼요. 살려냅니다. 치료합니다. 온전케 바꾸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래요. 잘못하면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험한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악한 말로 인하여서 불타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끊어야지 하고 해서 잘 안 끊겨요. 왜? 계속 혀는 움직입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다가, 이 혀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끊어야 될 말을 끊어낸 대신에 해야 될 말, 선한 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심으시라고요. 이삭이 축복의 언어를 늘 하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간혹 하긴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온갖 축복을 자녀에게 퍼붓는데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신 나에게 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권위를 부여했다면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썩어져 가고 있는, 뼈가 썩고 있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의 공동체에게 살려내는, 양약이 되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본교회 가운데 성도들 우리 같이 사람이 모여있으면요, 정말 원치 않죠. 누가 관계가 깨어지길 원하고 누가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 가운데 편애하는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저 아들은, 아니 저 딸은 대체 왜 내 속을 이렇게 뒤집는 거야? 야, 너 막내처럼만 해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실수와도 같은 말이 툭툭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요. 아니 저 집사님만 우리 교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말이 이만큼 올라오고 실제 하기도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만 바꿨으면 우리 교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환경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 말에다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도희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믿을 수 없어. 근데 믿는다고 얘기하라고요. 아빠는 테리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 자랑스러울 거 없는데? 왜 그러지? 엄마는 테리야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은비야 너를 낳은 거야. 은성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게 진짜 자랑스럽구나. 수아야, 너는 정말 특별해. 주아야, 널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야. 야, 민지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야. 엄마 너 때문에 엄청 기쁘다. 담비야, 넌 정말 위대한 삶을 살 거야. 너가 내 딸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녀를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살려내는 말을 입에 담고 어때요? 편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쉬우세요? 잘 안 썼던 말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몰라?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난 너 너무 사랑해.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그 얘기할 형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입술에 똑같은 혀를 가지고 한마디를 한다면 축복은 말로 표현될 때 진짜 복이 됩니다. 사랑도 말로 표현될 때 진짜 사랑이 되고요. 감사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감사 아니에요. 표현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보, 사실 30년 전부터 내가 당신 정말 사랑했거든. 지금도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딴 데 가가지고 제가요 저희 아내 되게 사랑하거든요. 30년 동안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오늘 근데 아내들에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져요. 아니라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되고 선포될 때 사람을 살립니다. 집사님 때문에 더본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로 표현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은 속았잖아요. 그죠? 애선 줄 알고 축복했어요. 속았어, 안 속았어요? 속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애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말들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 앞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우리 공동체, 우리 어떤 사랑하는 친구, 자녀들, 그냥 속으세요, 속으세요. 속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뻐하는 아들이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딸이라 생각하고, 그냥 속고 축복을 하세요.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바뀌면 내가 복해줄게. 너가 뒤바뀌면 내가 칭찬해줄게. 너가 요만큼만 걸어오면 내가 손을 내밀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속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복을 부어주세요. 내가 온전한 상태 아니었잖아요. 이삭도 온전한 상태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이 평가하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비록 내 자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을 많이 느껴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말을 듣고 그 말 근처에 있는 사람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습관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계속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축복을 담아내면 생명이 살아나고 저주를 담으면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도 너무 좋다. 야, 이건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내가 한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심판날에 기억한대. 우리 청소년 학생들 지금부터 바꿔요.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달고 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비속어 끝에는 항상 내 영혼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의 길로 빠뜨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때에 심판의 순간에 신문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가 뒤바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저희 말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소에 하는 말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생명을 부르는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의 권세와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